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루하루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 아마 최고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 역시 자랑할 것이 있대요. 자랑할 것이.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해요. 그 자랑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대요.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바울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학식으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러 일들 속에서 정말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여러 토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것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 비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냐고, 십자가가 무슨 자랑이냐고 바울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죠.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죠. 십자가는 오늘날 거룩한 상징이 됐지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노예나 반역자나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야, 흉악범이야, 아주 사회의 최악의 범죄자야 라고 치부할 만큼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하고 하여금 치욕적인 형벌이 십자가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 말대로 세상을 구원한 왕이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네. 그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그게 무슨 왕이야. 이건 여러 일들을 봐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십자가는 명확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모든 평가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메시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어떻게 흉악범, 노예, 반역자, 사회,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보아라,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분명히 보고도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흉악범이야.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들아,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자라고,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말한다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보고도 모르는 이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꺼리끼는 것이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이야기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죠.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래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어떻게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우리의 메시아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껄끄럽습니다. 이방인, 로마인들인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보고도 못 믿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도 모른단 말이냐? 이런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 라면서 조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로마인들에게 말할 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처럼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껄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은가?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서 언제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바꾸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복음은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로 밀어놓기도 하고 나는 못 들은 척, 나는 아닌 척, 상관없는 척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귀닫고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1시간 예배 드렸으니 나가서 이제 세상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주님은, 바울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복음이 도대체 뭘길래,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시켜 주셨는가?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복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당연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을 구별하였다. 이 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지만 개정 개혁판에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는 말을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기록한다고요. 택함이 뭐예요?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이야기는 다 걷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의 것을 그 안에 채워 넣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주를 믿으면 내 욕심껏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니? 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시간 보내라고, 교회에서 그냥 생활해볼래? 그러면 축복받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의 사도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인의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뭔데? 복음이 도대체 뭔데 나에게 그것을 전하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에 기록해내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하면서 서두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내가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요행을 복음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지혜도 좋은 사상도 사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윤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도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이 변화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수많은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다 딛고 죄의 과거를 다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죠. 배고프고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치울 수 없는 이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세상에 없어질 나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복음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와 구원의 큰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14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래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대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겠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 믿지 않는 헬라인들, 예수 믿지 않는 야만인들, 예수 믿지 않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빚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 복음이라는 은혜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합니다 하면서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나 복음을 받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로 가는 일입니다. 로마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로마 가면 당신 죽습니다. 로마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로마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해코지를 할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로마를 왜 가려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미련하다고 부끄럽다고 불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부교약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선교회가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해요. 4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흩어진 한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4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맡은 일은 뭐냐면 교구 식구들과 함께 가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수련회 진행하는데 며칠간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때 사역하면서 선교사님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 중에 몇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 먼 곳까지 가십니까? 어렵고 힘들게 문화도 생활도 적응이 안 되는 왜 그곳에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 민족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마음이 아파서.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이 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불편하고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데 가면은 뻔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될 건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울 텐데 왜 가서 그 일을 합니까?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어렵고 힘든 줄 뻔히 아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자 그곳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도 초대되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현지인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서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실패 없고 가짜만 있습니다. 가짜만. 예수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한 가짜,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가짜, 그 가짜만 있어요. 복음에는 실패가 없고 가짜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있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 다이너마이트의 오원이 된 것이 두나미스예요.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힘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폭발적인 능력은 뭘까요?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새로워집니다. 전에 내가 살았던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라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이 사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전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음과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돈으로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줄 거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나미스 같은,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거든요. 내가 달라졌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거든요. 그 예수를 내가 전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왔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니? 내가 나한테 혹시 혼날까 봐 내가 무서워서 혹시 교회 왔냐고 제가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 친구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한 번쯤 가줄게. 의리를 생각해서 한 번 가줄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살고 싶었대요. 새롭게.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워지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달라진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것으로 다 바꾸어내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만난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16절 다시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작동한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작동을 한대요. 복음이 작동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믿어라 해서 믿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거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와 지금의 삶이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삶이 달라진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능력, 내가 만나 새로워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그도 역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늘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부르면 그것도 부끄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울까? 자신감을 가지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되죠. 내 안에 예수를 다시 모셔야 합니다. 금방금방 잃어버리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연속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삶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존